아멘. 성령의 독특하신 역사는 우리 삶을 놀라게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배 들어와서 찬양하는데 오늘은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제의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P입니다. P. 인프 P. 잉프 P. 저는 그냥 P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갑자기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님을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을 우리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주보 단톡방에 분명히 오늘 이 찬양 안 할 텐데 내가 안 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제가 주보방에 올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빠른 찬양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혹시 만약에 오늘 이 찬양을 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확실한 감동 주신 게 맞구나. 왜냐면 찬양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 찬양을 한다면 진짜 감동 주신 게 맞구나라는 이제 성령께서 주신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식 형제가 찬양의 열기서 아니구나. 역시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지금 성령님께 과한 걸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 찬양이 오늘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소름이. 나는 오늘 이 찬양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고 그냥 오늘은 딱 그 설교 전에 같이 이 찬양 불러야겠다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주보방에 제가 담대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목사님 왜 갑자기 예고에도 없던 찬양을 하냐. 또 수연이가 엄청 어디 갔나요? 수연이 엄청 까칠하거든요. 근데 수연이가 되게 막 킹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연이 눈치 제가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수연이가 킹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이 감동이 왔으니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떡하니 마지막 찬양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찬양팀 준비할 필요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한테 왜 이 감동을 주셨을까? 왜 찬양팀은 이 곡이 다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집에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삶이 바뀌고요.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등한 사람이면 말로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강아지 고양이만 있어도 그 존재가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인격적 교감이 가능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양이 강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삶이 바뀌고 집안의 환경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어떠한 변화가 중심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방언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막 못 보던 게 막 보여지고 목사님처럼 막 감동이 막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막 갑자기 막 예언을 막 하고 나중에 예언도 생각해 보는데 예언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부정하면 안 돼요. 예언도 있습니다.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있으니까 은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셨어. 너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네. 성령의 내주하심의 중요한 표징을 우리는 뭐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혹은 또 다른 종류의 무슨 뭐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과 육체로 행하는 삶의 대비를 통해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나 보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성령님 계신 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그런 확인서 같은 거, 그리고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체크리스트를 지금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존재 여부, 성령님의 내주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우선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주도하여서 결국 나라고 하는 실존적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즉 내 마음의 방향, 내가 이끌리고 있는 것을 성령님도 육체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도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육체,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 간의 긴장과 경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만화책에 보면은 이제 만화책은 아니죠. 이제 톰과 제리 이런 거 보면은 톰 오른쪽에는 천사 있고 악마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죠. 이렇게 여기 천사 나오고 여기 악마 나오는 거, 그죠? 여러분 옆에는 천사의 악마예요. 옆에 있는 친구 천사죠. 천사,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다 천사. 이러한 종류의 내적, 영적 긴장과 경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이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육체는 어떤 것이냐 이거죠. 육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번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있잖아요. 그 오해는 뭐예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타투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거룩한 삶은 죄가 없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든 육체에 이끌린 삶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이 내용들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총 몇 가지 나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14개나 되네요. 14개. 그죠? 14개. 여기 보면요, 이것들을 우리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세속적이고 또 성적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적 욕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난 좋은 것 같다. 성적 욕망 좋다. 이래서 다들 연애 안 하는 겁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적 욕망 나쁜 것 같다. 다들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남성 생식기와 여성 생식기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성적인 이 교제를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성욕은 좋은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 완전 잘못 배웠어요. 성욕은 좋은 거예요. 청교도주의에서는요, 성욕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임신 출산을 위한 성관계를 할 때에도 성관계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했어요. 누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부부가 부부 생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행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다르게 드려도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한 논리가 맞나 보세요. 자, 성욕은 제가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식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 식욕 나쁜 거 같다. 식욕 좋은 거 같다. 식욕도 좋은 겁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때 밥맛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과 누가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과 먹을 때 맛을 봐야 돼요? 아니면 사과를 그냥 주사로 맞아야 돼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주사로 맞고 알약으로 먹고 해가지고 에너지 보충해가지고, 물론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따로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거 말고 운동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오마카세 주사집 가가지고, 이상한데 가가지고 막 필요한 영양제 맞으면서 오늘 다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헬스장 가면 그런 변태들이 있죠. 뭐 오늘 잘 먹었다 뭐 이런 변태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사과를 먹고 귤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식욕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자, 수면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면욕을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잠 안 자면 큰일 나요, 진짜로. 이게 모든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 먹었느냐 다 필요 없어요.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예요. 암병동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잠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잠이,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게 잠 잘 자서 모르죠? 조금만 나이 먹어봐요. 아마 우리 오은표 강도사님 정도만 나이 먹으면요, 잠을 잘 안 올 거예요. 진짜로. 평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좀 시기 질투 같은 거예요. 그가 불행하기를. 우리 썸네일을 봤잖아요. 썸네일도 우리 교수 대충 찍은 건데 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나 지금 찍어도 그거보다 나을 것 같아. 우리 썸네일 좀 지금 다시 찍어주세요. 혜진이 뭐하냐, 좀 찍어줘. 나 좀. 오은표 강도사님 대충 찍었는데 잘 나왔어. 너무 킹받아 그게. 성령의 열매랑 다른 모습이죠, 이게. 수면욕은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수면욕은 좋은 건데 20시간 자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돼요. 20시간씩 자는 수면욕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식욕도요, 여러분이 매일 찌양처럼 먹으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식욕, 먹는 거 다 먹고 싶고 뭐든지 나는 내가 맛있는 거 다 찾아 먹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먹는 거에 막 목숨 걸고 막 몇백만 원짜리 먹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다시 이 논리를 성욕으로 갖고 옵니다. 성욕으로 갖고 와서 내가 결혼하는 내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성욕이 부릴 듯 타올라요. 둘이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훈이 너무 놀랬나요 지금? 갑자기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오늘 설교가 좀 과한 측면이 있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것.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요, 성경에 보면요, 징병제도가 있어요. 징병제도가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면제가 있습니다. 대박 사건 면제. 뭔 줄 알아요? 결혼한 지 1년 안에는 못 가요. 군대 못 갑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그는 집에 있어 아내를 기쁘게 할지어다. 그리고요, 부부가 싸워도 아내가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은 동침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적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혼전순결 문제도 많이 거론하는데요. 성경이 혼전순결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이외에서 혼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느냐?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닐 뿐더러 누군가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논리입니다. 제가 잘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성욕의 왜곡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욕의 왜곡이고, 우리의 타락은 이러한 종류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잘 보세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 정상적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행은요, 그게 아니라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 배우자라던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다른 우리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색은요,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죠? 성령과 전혀 다른 육체가 원하는 삶의 첫 번째 라인이 바로 이와 같은 왜곡된 성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곡된 성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혼전성관계 얘기하다 말았는데, 성경은 그럼 혼전성관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강간에 대해서는 죽입니다. 성경이, 구약 율법이 사형을 할 때는요, 반드시 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데 성경 얘기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성경은, 구약 율법은 무조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가 뭘까? 율법의 원리. 이거 아는 사람, 제가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진짜. 구약 성경의 율법 형성의 제1원리. 앞에 눈으로 시작해요. 시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상응하는 피해예요. 피해가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잔인해 보여요? 아니면 정당해 보여요? 이게 가장 정당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관념에서 우리가 왜 이 여러 성범죄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연수의 이런 선고를 받아서, 아이는 자기 몸에 신체에 그러한 거의 장애 수준의 트라우마와 데미지를 입고, 가해자는 한 10몇 년 정도 살고 나와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때 왜 분노하죠? 피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의 기본값입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 감옥에 가치와 사상을 부여해가지고, 예전에는요 감옥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무소라 그랬어요. 형벌을 의무적으로 받는 곳이었어요. 형무소. 지금은 교도소예요. 가르쳐서 도를 가르치는 곳이래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3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던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던가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당해서는 안 될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그것과 전혀 상응하지 않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낙심이에요.
낙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본값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쁜 게 아니야. 이게 기본 원리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그럼 사형은 언제만 할까? 사형은, 그렇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도 의도적으로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이 이루어지는 예외 조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딱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랑 부모에 대한 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룹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경을 표하거나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떠한 이 예배적 혹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부모를 때렸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사형에 준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이른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이 행한 일이 하나님과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빼고 일반 시민사회법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의 목숨을 뺏지 않았는데 사형으로 집행되는 단 하나의 예외 조항, 강간입니다. 강간. 하나님은 강간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 정말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 법 체계를 보면요, 미쳤습니다, 진짜. 이런 법이 없어요, 전 세계에. 너무 아름다워. 그 율법이 아름다울 정도예요, 진짜로.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욕을 부정하거나 뭐 그런 부부관계를 하지 말거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데 육체가 너를 이끄는 방향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성관계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와 그 가운데 관계 맺음인데, 이 관계 맺음이 육체까지 확장되는 것, 이게 기본값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는 인격적 관계 맺음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만 맺어도 된다라고 믿는 것이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욕의 왜곡입니다. 성욕의 왜곡이에요. 인격적 교제와 관계없이 나는 육체적으로만 얘랑 교제해도 된다라고 믿는 것이 성욕의 왜곡이고, 성령이 안 계실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남성과 여성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취약할까요? 예, 아무래도 남성들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남성들이 많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합니다.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뭐 군대에서 많이 발달해.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성욕을 느끼는 강도 역시 남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질 때, 그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목사님, 그걸 없애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잘못된 거야. 회개해서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욕이 없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욕은요, 건강하게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고 표현되어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이 결혼이 심각하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20년, 30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성욕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남성 우리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 형제들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해도 될까요? 나는 사실 성적인 좀 유혹을 좀 받는 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어떻게 건강이 안 좋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성욕은 좋은 거고요, 건강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지연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게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없는 게 정상이, 있는 게 정상인데, 있는 이 성욕이 여기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뭐 아멘이 없어도 마음으로 다 아멘 한 줄 믿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이 절을 구분한 이 구분이 참 심묘막측한데, 1절에는 개인 내면에 일어나는 왜곡된 성욕, 또 그 성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육체 중심의 삶의 가치, 육체 중심의 삶의 어떤 이 투쟁을 다루고 있다면, 20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는 뭡니까? 육체가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와 주술이 일어난다. 여기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주술이 등장합니다. 주술. 자, 나는 최근에 주술을 본 적 있다. 손 들어 빨리. 나 관상 본 적 있다. 거짓말. 여기 지금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관상은 뭐랍니까? 그래도 관상은 뭐랍니까? 그래도 왕이 될 상이라고 하던가요? 감사합니다. 네. 관상 주역 이 정도는요, 사실은 여기 말하는 주술은 아니에요. 주술은 신접함, 다시 말해 무당 굿하는 거, 부적 붙이는 거, 이런 정도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단회적으로 한두 번 유혹에 이끌려서 갈 타로, 나 타로 본 적 있다. 솔직히 진짜 인간적으로. 학종이 타로. 뭐라든가요? 그런 거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저한 아주 지극히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을 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이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즉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이 뭐냐면요, 원수는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그 사람 미워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당짓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종의 패거리 문화라고 보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야, 넌 생각 다르잖아.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이게 당짓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당짓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무채색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받기 싫으니까. 저도 좀 파란색이긴 한데 빨간색으로 하고 올게요, 앞으로는. 그건 뜻 아니고 적당히 잘 섞고 볼게요. 분열과 이단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타인들과 충돌하고 다른 사람들과 긴장과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 성적 동기와 욕망이 충만하고 우리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이라던가 주술을 더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걸 넘어서 심각한 상황까지 패거리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갈등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모습이 원수 맺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의 전형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투기와 술 취함, 투기 역시는 비슷한 거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늘 함께합니다. 이 방탕함은 방종을 의미하는 거죠. 무책임한 삶의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술 취함이 핵심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몇 도일까요? 이 기준이 있으면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제 오늘 주님 정말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잔을 했습니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0.5 ppm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니 저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우리는 술 취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음주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볼게요. 술을 마실 때 취하려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십니까? 나는 그냥 마신다. 건필이 그냥 마신다고. 건필이 지금
이 작가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오늘 모자도 약간 그쪽 그 느낌으로. 그러면은 건필이는 술을 안 취해도 술을 먹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그냥 마시는 거니까. 그러면 왜 무알콜은 안 마십니까? 왜 무알콜은 안 마실까요? 저는 그게 참 재밌어요. 왜 무알콜을 안 마셔요? 술 안 취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술 취하지 않으려면 무알콜을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1번, 무알콜에도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뿐이지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근본적으로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술 맛만 느끼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에는 술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를 다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다 문제하지 말할 뜻이 아니에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과 태도인데, 나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무리 내 삶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믿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게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큰 죄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술 취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집사나 감독, 목사님, 장로님을 뽑을 때 규정이 있어요. 두 규정 다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써 있어요.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술과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성경은 술에 대하여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걸까요?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성령은 충만한데 술도 충만하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멀리 하게 되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 하지 마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도 설명드리겠는데,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를 먼저 가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 중요한 어떤 우리의 체크리스트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나 타로 계속 보고 싶고, 나 한번 굿 한번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굿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굿을 하던 사람들은 그만하세요 이제. 굿바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로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긍정의 방법, 적극적인 체크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체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에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성품은 고정된 걸까요? 그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성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마음의 땅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격은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데, 밴댕이 소갈딱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른바 이 교육과 가정 환경 등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 밴댕이 소갈딱지 위에다 엄청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 땅이 성격이라면 건축물은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좀 짠돌이고 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갖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는 T다. 손을 볼까요?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보겠습니다. T. 자, F의 사회화의 얘기가 많은가요? T의 사회화의 얘기가 많은가요? T의 사회화. 그러면 T와 F 중에 누가 조금 더 규범과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편인가요? T죠. T는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F는 사회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T의 사회화는요 F를 위한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F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누가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큰 소리로 말잖아요. T 이렇게. 사회가 덜 된 겁니다. 화만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몇몇 사람 물어보면요, 얘는 진짜 T가 아니에요. 진짜 누가 봐도 F야. 이런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성품이 거기 조그만한 집에다가, 조그만한 땅에다가 진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잘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 그러면 여기 성령의 열매는 성격일까 성품일까? 둘 중에 없습니다. 성격, 성품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요, 따라해볼까요? 감정이 핵심이에요. 감정. 사랑과 희락, 기쁨이 감정이잖아요. 그죠?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성품과 연관된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정과 행동, 태도,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맨날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격은 땅이고요, 성품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어떤 성품의 집이 지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도. 근데 이 태도는 그냥 주어진 태도가 아니라 감정을 기반으로 한 태도예요. 감정이, 그런 태도가 가능한 거죠. 사랑이 먼저 흘러나오니까. 감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막 희생하고 막 행동으로 결단하고 막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도 없고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진짜 나 가끔 진짜 이거는 찐으로 간증. 우리 교회 청년들, 내 여기 있는 친구 때문에 가끔 얘 때문에 기도하다 울어본 적 있다. 저기 있잖아. 쟤네들은 원래 전 여친 전 남친 관계여가지고 쟤네들은 좀 독특하긴 합니다. 자기 둘끼리만 손들잖아. 쟤네 둘끼리. 쟤네는 좀 미묘한 관계긴 해요. 이번에도 결혼식 때 전 남친이라고 하고 그 축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킹받는 부분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사랑스러웠고. 그럼 왜 그럴까? 왜 걔한테는? 그러면 그때 그게 행동이었습니까? 행동은 뒤따르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감정이에요. 사랑스럽고 고맙고 예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감정입니다.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감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여러분 감정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감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근데 이 감정에 여기 보면 위에 써 있잖아요. 감정 자체의 분냄.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뭐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뭔가 지금 막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뜰장도 싫고 다 지금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니까, 감정.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워. 그 전까지는 진짜 미웠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이 친구 생각하면 너무 막 고맙고, 내가 이 친구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 감정, 성령은요 우리 태도를 만들어주시는 이 감정을 우리 가운데 분출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사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감정은 뭡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 다음에는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계속 슬프다? 성령이 오셨는데 진짜 막 늘 우울하다?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느껴졌는데 내가 맨날 화를 내고 있다?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맨날 우울하고 사람들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늘 뭔가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거, 뭐 음행과 뭐 이거를 안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고, 그 다음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 근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일에 집중했더니 뭐가 내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음행과 호색함과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내 안에 임하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 졌어도 괜찮다. 그냥 와라. 교회 와라. 괜찮다. 상관없다. 술 마셨다? 교회 와라. 내가 이건 말 안 했는데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형제가 술을 먹고 왔더라고. 왜냐하면 안수 기도를 하면 느껴지거든요. 느껴져. 근데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요?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어. 그 고맙더라고. 실제로 진짜로 술을 먹고라도 와가지고 거기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이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거 맞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좋아.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준비된 삶과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 안에서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은 걸 넘어서서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 더 거룩해지고 싶어를 추구하는 삶의 내용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저기 우리 합정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엄청 큰 교회를 만드시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어. 근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정말 세상에서 막 정말 방황하고 하니까 사모님이 맨날 이분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은 이분 발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술을 진탕 먹고 집에 와봤는데 사모님이 다이어리 일기를 쓰다가 잠들었는데 일기에 눈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자기 삶을 비관하고 내 인생 너무 아프다,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일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술 먹으면 죄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꾸 뭐가 죄니까 안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가면 이게 율법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당짓기가 생겨요. 당짓기. 그래서 쟤는 음주파, 쟤는 뭐 흡연파, 쟤는 타투파. 저는 가끔요 당황스러울 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투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타투는 기독교인의 타투는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결론이었어.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장충교회 청년부라고 이제 집회를 갔는데 한 200명 있어요. 청년들이 갔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농담 안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투야. 근데 타투의 내용이 Jesus is my Lord. 진짜야, 진짜. 진짜야. Jesus I love you. 막 이런 거야, 진짜.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우지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저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내가 걔를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너 이 믿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문화적 기준일 수 있어? 나의 문화적 기준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걔가 타투하는 게 옳아?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1번 타투, 문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가 하늘에 대하여서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네 몸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털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투하고 싶으면 스티커 붙였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효과는 똑같잖아. 지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 스티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몸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들, 진짜 센 걸로 할 수 있다 성정 건축 뭐 이런 거, 사랑해요 기쁨의 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가슴팍에 붙이고, 진짜 그 바꿀 수 있잖아. 교회 옮겨도 바꿀 수 있고 뭐 성전 다 짓고도 할 수 있고 조이풀 키즈 짱 막 이런 거 너무 강해 보이고 막 이런 거 진짜 세 보이는 거. 그리고 떼면 되잖아. 왜 떼는 거 왜 안 되는데? 왜 떼면 안 되는데? 그게 맹세라니까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내 삶의 가치.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그게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근데 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봐. 그럼 내가 걔네들을 정죄해서 얻는 이익이 클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더 빠를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정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것은 이 현행범이었다는 거고, 현행범. 완전 빼박이라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여자도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잘못되었고, 심지어 그때 상황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현장에서 잡혀온 남자가 없습니다. 간음을 하려면 남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가서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쓰시잖아요. 뭐 제식이 너는 뭐 괜찮냐? 뭐 이러면서 막 쓰시잖아요.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못 치고 다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다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재밌어요? 그럼 정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죄 있다. 죄 없다.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 정죄는 이것을 재판으로 가져가서 이 여자에게 그 죄에 따르는 확실한 벌을 받게 하는 거, 그 과정으로서의 죄를 정하는 그 과정,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로서 당신 죄인이다 기소를 한다는 거. 기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소 안 한다. 그러나 가서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용서가 먼저고 죄짓지 말라는 권면이 나중입니다. 이런 건 저는 밤새 될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따르고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오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우리 삶이 앞에 걸 얼마나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뒤에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건 어떤 겁니까? 초법, 불법적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법에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법 정신을 가만히 따지고 봐도 이 법의 메시지, 법의 온도, 법의 감정, 이 모든 것들 다 따지고 봐도 사랑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거며 희락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거냐는 거죠. 한마디로 너 사랑해야 된다, 너 기뻐해야 된다, 너 절제해야 된다. 절제의 정도, 뭐 희락의 정도 아무도 못 정하잖아요. 법으로 정할 수 없는 초법적인 마음의 태도와 삶의 행동과 마음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 돼야 된다.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심지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끝났어요. 15절 죄송합니다. 마음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맨날 설교 길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이 정답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라.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죠. 이 둘이 경쟁 관계인데 경쟁 관계 속에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성령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일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재밌죠? 우리는 이걸 안 해서 성령을 받는 사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안 하는 거, 혹은 성령을 받아서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진짜 증거입니다. 진짜 증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 아멘. 성령으로 살게 됐다면
성령으로 행동한다. 성령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 성령으로 행동한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추상적인 거예요. 안 해봐서. 성령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세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집회가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수익원이에요. 부끄럽지만 그 외부 집회가 중요한 수익원인데 3월 달에 엄청 이제 많은 교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금요일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2월 달까지는 어쨌건 우리 캠프도 있고 하니까 못하지만 3월부터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연락이 왔는데 금요기도회를 놓고 가고 싶은 교회예요. 저를 엄청 인정해주고 있는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래도 생활이 윤택해져요. 주님, 맞아요. 저도 살아야죠. 윤택해집니다. 거기도 성도들이 있고요. 막 저 열광해주는 성도들이 계시고 너무 막 기대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어. 찔림까지는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아니다. 3월부터 금요기도에 부응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그걸 고사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런 이끌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이끌림을 기도로 확인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나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는 증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은표 강도사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흥표 강도사님 나 이거 안 가는 게 맞을까? 라고 했어요. 제가 원했던 답은 그래도 가셔야죠. 이걸 내가 원했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고 요즘에 나 힘든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내가 엄청 읍소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흥표 강도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가셔도 됩니다. 제가 잘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 금요기도에 이제 부응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킹밖에. 그래서 거기를 취소했어요. 취소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근데 이거는 심지어 금요일, 토요일이야. 그러면은 페이가 2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돈 문제입니다. 이거 사역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끄러워 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이렇게 여러분 실생활과 연관돼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내가 금요기도에 온다고 뭐 제육볶음 먹는 거 빼고는 그잖아요. 금요기도에 제육볶음 먹는 거 빼고는 그다지 뭐 이렇게 그죠? 감사한 일 많은데 별로 없잖아. 근데 어저께도 내가 똑같이 근데 강도사님 또 들어왔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어저께 또 하라 편하게 하시라고 막 하더라고. 근데 느낌이 알잖아. 마음속으로 나를 정지하고 있다는 거를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제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의 평화가 쫙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잠이 스르르. 오늘 아침에 기쁨이 확.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안에 감정으로 선택으로 내면에 차오르는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벌 기회를 뭐 놓쳐라 절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 빨리 가서 헌금 많이 하고 11조 다 하고 열심히 살자.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님이 내게 이거를 원하는 것 같다.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그쪽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결정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게요 막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가 분냄과 너무 크게 웃는다. 저의 분냄을 가장 많이 당한 자. 진짜 저의 분냄을 가장 많이 당한 자입니다. 진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쟤는.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은 아니었어. 나는 이단은 아니야. 나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 또 뭐지? 시기. 오은표 강도사님 시기한 거, 원수 맺은 거, 뭐 이런 거 나 안에 있었죠. 내가 이거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작년부터 내 키워드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농담 안 하고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강도사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기억하냐는 거야. 저는 서사형 인간이어서 다 기억해요. 얘가 언제 왔고 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얘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칠 때 이건 이 위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동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유혹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잖아. 나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나 믿지 마. 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내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인간인데 이거를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얘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얘가 내 삶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감동과 사랑과 기쁨이 훨씬 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내가 그 집회를 안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부터 오흥표 강도사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그때 안 가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밥을 사주면서도 내가 그때 갔다면 더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뒤끝 장렬.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오흥표 강도사님 때문에 불쌍해. 당하고 사니까 맨날. 근데 진짜예요. 이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음행할까? 나는 얼마나 호색일까? 나는 얼마나 분냄일까? 얼마나 내가 당짓는 걸 좋아하고 그거 묵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왜 평안한지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이 싸움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향한 거룩한 싸움, 성령의 열매를 향한 거룩한 추구와 훈련을 우리 삶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